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결혼의 논리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논리는 결혼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영역,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세계에서의 논리는요, 우리 육적인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이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34절로 36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항적이고 교만한 숨은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태도가 중요하죠.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율법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전공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세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뭘 좀 잘하고 전공이 있으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 남들보다 내가 좀 특출하다, 그러면요, 거기에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항상 잘난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요, 그 지위에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 돈 앞에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은 율법이 자기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 끊임없이 변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에다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주석과 해석을 달았습니다.
율법을 613개로 나눠서요.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365개는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어느 율법이 더 크며 어느 율법이 더 작은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가? 왜 그런가?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겸손한 척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 공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요. 지체 없이 아주 명쾌하게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그 쉐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쉐마는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교훈으로 이 쉐마를 늘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초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 기초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왜 사는가? 나를 위해 삽니다. 교회 왜 오는가? 나를 위해 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사고 안 나도록, 비즈니스 잘 되도록 내가 주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요. 지배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배 대신에 섬김의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대신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돈 벌기 위해 사십니까? 성공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겁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heart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책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운 게 없고요. 지식이 없어도요. 사랑은 다 하는 겁니다. 뭐 똑똑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